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7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또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8가지의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4절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페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페르페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나온 단어가 바로 자랑이었죠. 이 페르페로스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사람이 술 취하면 하게 되는 헛소리가 페르페로스입니다. 이 페르페로스, 즉 사람이 술 취해서 하게 되는 헛소리,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랑이 무엇인가? 사람이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자랑이다. 그리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는 술이 깨면 기억하지도 못할 소리입니다.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를 새겨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 페르페로스는 공허합니다. 자랑이 그렇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얘기,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한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때는 내가 뭐라도 된 마냥 실컷 자랑했지만 시간이 나서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그 자랑들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들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3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그리고 힘, 그리고 뭐였습니까? 돈, 재물 자랑. 이 3가지. 이 3가지를 인생들은 지니고 있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좀 안다면 얼마나 얘기하고 싶습니까? 뭐 좀 힘 좀 있다면 얼마나 센 척 하고 싶습니까? 갑질이라도 해야 되죠. 뭐 좀 가졌다면 나 이거 있다?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이런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자랑이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난로불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몸이 차가워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에서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하게 되는 행동이 뭐라고요? 자랑입니다. 자랑. 오늘은 사랑의 특성 5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몽골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연못도 이제 며칠 있으면 바짝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이때 기러기 한 마리가 그 연못에 앉았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기러기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야, 저쪽에 가면 좀 큰 호수가 있는데 이 지금 가물어서 이 연못이 다 말라가니까 나를 저기
저 큰 호수에 좀 데려다 달라. 그리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 청개구리를 부리로 집어서 옮기려고 하니 부리가 너무 뾰족해서 청개구리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 청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 기러기 네가 이 막대기 이쪽을 물어라, 입으로.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막대기 거기를 내가 입으로 물게. 그리고 네가 하늘로 헐헐 날라서 저기 호수에 나 좀 데려다 줘. 아,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이제 막대기 이쪽을 물고 이쪽으로 이제 청개구리가 물고 하늘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자 그 나무 막대기를 물고 청개구리도 같이 하늘을 쫙 날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머리도 좋아라. 누가 저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지?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이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던 이 청개구리가 입이 너무 건질거렸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했는 건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또 계속 날아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아마 저 기발한 생각은 저 기러기가 아마 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 청개구리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한 거야. 그 순간 청개구리는 바닥에 딱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몽골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래요. 이 청개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 잘남을 알아주지 못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려다가 결국 떨어져 죽게 되었죠. 오늘 주제가 교만인데 왜 지난주에 이야기한 자랑을 또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이 교만과 자랑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오늘 이 교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휘시오라는 단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만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아주 근본이 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풀리다라는 뜻도 이 휘시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이 자랑은 단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이라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결국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입에서 계속 자랑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자랑은 상대방이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랑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랑하고 그리고 결국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위치, 더 큰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피조물 중에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싶었던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었는지 이렇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3절은 이거밖에 없구나.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다음 14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밑으로 내려보세요. 아니구나. 네. 여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내가 하늘에 올라 별들 위에 내 자리를 피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태도야말로 교만이 무엇인지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개인만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있죠. 단체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다 같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체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것도 안 적었구나.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처럼 사람들은 단체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훗날 이제 에돔이라는 족속이지 않습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지형적으로 적국이 침략하기 매우 힘든 그런 지형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큰 바위 절벽이 있죠. 그죠? 그 사이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에 가려면 이렇게 좁은 암벽 사이에 난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가야 돼요. 다음.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서 그 끝에 가면 넓은 이제 터가 나오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도 짓고 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건물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접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아까 젊다. 살도 포동포동하네요. 20년 전에 제가 여기 갔었어요. 진짜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이야, 이렇게 천연 요새, 난공불락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안전한 지대에 살면서 적국의 침략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돼요? 단체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단체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이 에덴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런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 천연 요새에 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셔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사람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죠. 끌어내리십니다. 단체로 교만해진 에돔 족속, 단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다 끌어내리실 수 있어요.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이 바위 절벽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방어해 주니까 아무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해. 그렇게 단체로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 에돔 족속들은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의사들, 검사들, 박사들,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엘리트 특권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로 교만해지는 현상이죠.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누가 감히? 이 에돔 족속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교만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한 마음, 엘리트 특권의식,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귀가 닫힙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애시당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아요. 곧 어리석은 자예요. 스스로가 대단한 자인 척 엘리트 특권 의식에 빠져 있지만 귀를 닫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권면을 듣지 않는 순간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다툼을 일으키고 권면을 듣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의사와 정부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어떤 분이 정치인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참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태가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엘리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엘리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검사. 이 두 집단이 지금 자존심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 사이에 죽어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힘없고 아픈 환자들이에요. 약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만은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도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워요. 가만히 보니까 싸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로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린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아이들도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혼자 상상을 막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오늘날 아이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애들, 그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숫자를 세렸습니까? 안 세렸습니까? 안 세렸어요. 숫자를 안 세렸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애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요, 어린 애들 너무 귀해도 이리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요즘 애들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우리 다인중학교 애들 학교 마치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고, 존귀하신 몸들이다. 내가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귀해도 너무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아이들과는 달라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시대죠. 뭐 요즘은 많아야 둘이고, 그죠? 저희 집은 애국자 집안 아닙니까? 3명이나 나왔으니 그것도 아들로 3명, 군인 3명 배출하니 이건 진짜 나라에서 상을 줘야죠. 그죠? 그럼 많아야 둘, 보통 하나, 요즘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애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조금만 꾸지람 듣고 오면 이 부모가 학교 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아요. 네가 뭔데 우리 애 기를 죽이냐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자신이 엄청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과 요즘 시대 아이들이 달라요. 아마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에 누가 크냐라는 그런 주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라면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혼자 그런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요즘 시대라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노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만은 남녀노소, 학식과 재산의 그리고 권력의 유무를 떠나서 어느 인간들에게나 이 교만은 다 아킬레스건, 취약점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를 탁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재미를 봤어요. 인간의 약점을 알았어요. 이것을 건드리면 인간은 넘어지는구나. 계속 그것으로
인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바벨탑, 단체로 교만하게 만들죠.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교만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재미를 봤어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비법이 뭔지 쉬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단은 교만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교만으로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교만과 정반대 이 사랑으로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세우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은 교만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수풀에 숨어 있고 아담은 자기 자신이 불순종한 이유를 자기 아내에게 핑계대면서 인간관계에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만으로 파괴된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교만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유혹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끊임없이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나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난 교만해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속 앉혀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교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교만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